신약성경 318페이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와, 금요 예배 보기 드물게 오늘 숫자가 작네요. 제가 설교하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다들 피해 가셨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셨는 분들에게는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즐겁지 않은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서 했는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기억이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기억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났었고, 그리고 또한 간수장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기쁜 일이겠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보다는 아팠던 일, 억울한 일, 억울했던 일들을 오래 기억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 같으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사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편지는 어둡고 암울할 수 있는 절망적인 편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보다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그래서 기쁨이, 성도들과 교회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편지가 이 빌립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기쁨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환경, 그런 문제들을 만약에 성경이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없죠. 우리의 환경이 우선적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휘두르는 대로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경의 배경이나 기록하게 된 상황이나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 사람들의 모든 환경들을 보면 환경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조그만하게 시작했어요.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아마 교회에 합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창립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간수장, 감옥의 간수장 가족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함께 시작한 창설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한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느덧 상당히 부흥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감독들은 뭐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목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가 있는 교회, 교인이 작은데 목사가 여러 있을 수는 없죠. 여러 목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집사들은 지금으로 치면 장로급이고, 심지어는 이 집사들의 역할은 목회자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집사들이 많았었어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를 볼 때, 또 스데반 집사를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집사라고 보기보다는 이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집사였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도 많았고 목사도 많았고 이런 일꾼들이 많았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세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떠나 있었는데 말씀의 씨앗을 다만 뿌리고 갔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훈련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배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도저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부흥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핍박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일꾼도 부족했을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악조건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런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 부흥하는 모습들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노력이나 조건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도 환경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 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 떠나왔어요. 선교사들은 이제 사역지 중국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도 공급할 수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어느덧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중국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복음이 활발하게 이렇게 타올랐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부흥시키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중국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간증들과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숫자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고 회방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기소개입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주로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빌립보서에서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그런 온갖 이단 사설들이 많았었고 유대주의자들과 이단 헬라 철학주의자들과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주장한 바울의 그런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장했던 것이고 바울이 정말 원했던 자기를 소개하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가 훨씬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왜 종이 그렇게 종이라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이전에 바울이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죄와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 기쁨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그런 거 모르는 초신자들도 교회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가지는 마음이 뭡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과는 다른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눌립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너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눌리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정말 악몽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고 감옥에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은 지금 바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이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고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종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바울로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의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가로신가요? 그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우주로 나갔을 때 지구를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가메리든가요? 가가린,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가가린. 아무리 이 우주에까지 나와서 지구를 보고 아무리 우주 그 세상을 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똑같은 위치에 갔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을 드러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얼굴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얼굴 가운데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할렐루야. 꼭 집사, 세상 사람들이 집사, 장로 이걸 맞춰야 됩니까? 여자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런 소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분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그렇지만 신앙은 목사 이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목사는 샘플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목사 밑에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만 자라라가 아니라 그걸 보고 목사의 수준을 보고 그 이상으로 믿음이 성숙한 수준이 되라, 그 이상의 욕심을 내라고 그렇게 목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믿음 가지시고 더 풍성한 믿음 가지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너무 기쁨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가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세지 못하고 왔지만,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자국을 재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지금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고백조차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자리만 차지해도 너무 감격스럽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황제의 종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칙사라 그랬어요. 칙사. 황제의 종은 칙사입니다. 그 황제의 나라에서 황제의 명을 받은 황제의 종은 가는 곳마다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또한 기쁨과 감사를 붙드시고, 그 감사가 또한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 나가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그 기자로서
이 왜 기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기록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기록하는 이 기자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는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냥 무관심하게 외면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앉아서 드린다면 그런 교회처럼 썰렁한 예배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능하면 요즘은 11조 안 내고 봉사 안 하고 참견 안 받고 간섭 안 받기 위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큰 교회로들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아주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방송으로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만으로 이제 예배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왜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뒤집으면 안 나가는 성도라는 거죠. 안 나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어쨌든 예배는 드리니까 교인은 교인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맛을,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교제,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런 생명을 내어주는 교제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생명을 바쳐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제간의 관계는 육신의 혈육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면 죽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 무시 못할 관계라는 것이죠. 생명을 줄 정도로,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흠이 보일지라도,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흠 잡는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죠. 잠언서에서는 남을 향한 험담은 입에 별미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남을 험담하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는 허망하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바울과 디모데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첫째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부흥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 주차장이 잘 돼야 되고, 위치가 좋아야 되고, 설교자가 또한 설교가 좋아야 되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라고 해서 다 부흥하지는 않죠.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거기에 하나 되는 교회, 그를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은 못 들어봤어요. 하나가 되는 교회라야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는 조직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조직이 무슨 필요하냐, 믿음이 뭐 필요하냐, 조직이 뭐 필요하냐, 방법이 뭐 필요하냐, 건물이 뭐 필요하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는 조직을 갖추어 나가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위한 시스템, 섬김을 위한 일꾼들 조직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잘 섬겨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떤 교회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것으로, 그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리고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려고 합니다. 보다 많은 경호원들을 세우고 보다 담을 높이 쌓고 든든히 쌓고 이런 것으로 평강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강을 얻은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 지나갈 뿐입니다. 영원한 평강,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부터 평강을 얻기를 원하죠. 우리가 부채에 시달리는 마음을 느껴보신,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악한 인간들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릴만 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이나 고통이나 장애물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두려움 같은 것들은 우리의 그 평강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랑과 바람을 볼 때에는 빠져 들어갔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었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세상의 고난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련과
두려움까지도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엄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싸워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긴 자가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를 사뿐히 들여밟고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간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왜 평강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과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지 않는 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죄가 있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죄가 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는 죄가 우리에게 생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살려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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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해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려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남동생 김상균 46살밖에 안 됐는데 간경화로 이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집사님 수술 후 가려 중입니다. 지경순 성도의 아들 수술 후 치료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선포되는 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맡은 배동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사경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기